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뼈가 쇠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로 적용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미신이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불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자, 우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기가 어떤 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주변의 모든 바이러스, 감염병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될까요? 물론 식당이며 아니면 행사며 종교단체며 여러 가지 일들이 위기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건강의 문제가 나의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나의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이 위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반대로 가장 큰 위로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이 나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걸까요? 내가 큰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면, 나에게 큰 물질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암이 있었습니다. 그 암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 모든 암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죠. 암이 재발할까 봐 또 걱정을 합니다. 혹시나 그 재발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을까 또 걱정을 합니다. 물질은요. 물질을 한번 내가 물질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좋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큰 물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물질의 고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큰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더 큰 도움의 손길을 또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한 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끝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다른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의 위기의 극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질병이, 아니면 건강이 나에게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러한 책이 나왔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도 이렇게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 답은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라고 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로하시는 가장 큰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목적과 삶의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위로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삶이 내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걱정들, 이 세상의 모든 해결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나마 감당이 됩니다. 물질은 열심히 잠 안 자고 24시간 열심히 뛰어서 죽도록 일하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문제도 그 사람 안 만나면 되고 피해 다니게 되면 되니까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도 어느 정도 사람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거 먹지 말라는 것 안 먹으면 어느 정도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 사는 인생사의 문제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거야, 내 자신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것이라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 그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냥 밟고 지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것이라면 구원의 문제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우리들 스스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혼만 우리들을 구원하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말씀을 보면, 그 하이델베르그의 그 답을 보면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의 육신도 부활하게 돼서 그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육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위로는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문제를 내 것이라고 꼭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흐르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들은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속상해하실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데 가장 아파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면 그 힘들어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겨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가,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뉴에이지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황이 밝아지고 그 장로님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와, 장로님 너무 많이 틀려주셨습니다. 밝아지셨습니다. 행복해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님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장로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복해지고 즐거워지셨습니까? 내가 요즘 음악을 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을 들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그 음악이 어떤 음악입니까? 목사님이 들어봤을 때 뉴에이지 음악이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이 음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음악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위로를 받았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그 음악,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뉴에이지의 전략입니다. 뉴에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정신을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하이델베르그의 첫 번째 이 문제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19도 내 문제가 아니고 이 물질의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고 가족도 나를 속박시킬 수 없어. 가족도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거야. 가족도 버리고 모든 사회적인 모든 지위도 버리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는
내 모든 삶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래 나는 가족도 버려도 돼, 나는 세상도 버려도 돼, 나는 하나님이 자유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실 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 가족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셨고, 또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유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즐겁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 구원받을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 앞에만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족과 또한 사업장과 그 모든 직장과 그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